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의 나눔, 그 실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쌓기는 쌓는데 바르게 쌓는 삶이 있고 바르게 쌓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바르게 쌓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르게 쌓는 것.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는 명령하여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가 부한 자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명하여 명령하라. 어떤 명령을 하느냐? 제발 살면서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정함이 없는 재물,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재물 그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재물, 또 방향이 없는 재물이요. 돈은 내 돈 같은데, 재산은 내 것 같은데, 재물은 내 것 같은데, 여기에 정함이 없다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이 달려가지고 어디로 걸어 나갈지 모른다는 거죠. 이 재물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그것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니까 제발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여 가르치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린다고 하는 말은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 물질이 우리를 즐거움을 향해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바르게 쌓는 삶은 뭐냐? 선을 행하는 삶. 18절 시작. 그래서 권면하고 또 명령하여 가르치는데,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르게 쌓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남보다 더 여유 있게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아주 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재물 많은 만큼 마음도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그래서 허물 없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명령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장래를 위한 삶.
내일이 있는 사람, 미래가 준비되는 삶, 이것이 바르게 쌓는 삶이다. 무너지는 탑은 좋은 것 아니죠.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누구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웬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전제되고 믿어져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고? 안 하지. 아니, 들어주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인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져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선을 행하고 믿어줘야지 선한 사업을 힘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터, 좋은 기초라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터 할 때 이 터는요,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으로 바르는 것 파운데이션이에요. 속에 입는 옷을, 속옷을 갖다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크림이나 액체나 파우더나 젤 이런 것들로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져 있죠. 그거를 함으로써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바람을 막아서 보호를 하고 심지어는 주근깨 이런 것도 막아주고, 그래서 파운데이션 기초를 잘 쓰게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잘 써야지 피부 보호가 잘 되고 화장도 다 잘,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 파운데이션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쌓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만을 위해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감추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때 이런 사람을 다람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자꾸 뭘 모으고 자꾸 쌓아두면은 야, 너 다람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늘 부지런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쌓아놓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진짜 안 좋은 다람쥐, 나쁜 다람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람쥐는 알밤을, 도토리를 부지런히 모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도토리를 숨겨 놓습니다. 필요한 때에 꺼내 먹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잘 찾아 먹어요. 어떨 때는 다른 곳에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이 알밤을, 도토리를 숨겨 놓습니다. 근데 다람쥐가 기억력이 좋지를 않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기억되는 것만 찾아 먹고 나머지는 이따가 나오는 곰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살아가지고 도토리 나무 숲을 형성하고 수많은 도토리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어쨌든 간에 다람쥐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숨기는 그런 사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빼앗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것은 방금 곰과 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곰 같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는 많이 있어요. 정말로 다람쥐처럼 쌓아놓고 어떨 때는 다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곰처럼 남의 것 숨겨놓은 것을 다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에서 재미있는 프로 가운데 최고 재미있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인데,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실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지리산에 반달곰을 방사를 했대요. 그리고는 추적을 해요. 이 곰이 어떻게 살고 먹이는 어떻게 충당하는가 그걸 봤는데, 다람쥐가 부지런히 숨겨놓은 그 도토리를 찾아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구멍을 다 깨가지고는 도토리를 꺼내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가 노력을 안 하고 다람쥐가 숨겨놓은 것을 다 빼앗아 먹는 그런 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곰을 너무도 닮았다. 자, 3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어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was surprised. 그냥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놀랬다 이렇게 기록돼요. 놀랬다. 예수님이 아마도 전후 문장을 보면은 교훈하시기 위해서 손을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씻었다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저럴 수가, 이렇게 놀라는, surprised.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그래요. 겉은 잔처럼 대접처럼 껍데기는 깨끗해 니네가. 근데 니네 속에 뭐 있는지 아니? 탐욕과 탐욕, 욕심, 악독 가득해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등쳐가지고 자기들이 편하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니네가 깨끗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지만은 절대로 아니야. 네가 머리 좋은 것 같으지? 아니야. 너 머리 얼마큼 나빠? 대따 나빠. 그렇잖아요. 40절 어리석은 자들 그렇잖아요. 니네 머리 좋은 척하지만 IQ 높다고? 아니야. 어리석은 자들아, 니네는 바보야. 머리 되게 나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깝다. 이 구제한다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말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구제하라는 것은 네 돈 빠져나가서 너 손해보고 힘들어져라는 게 아니라, 구제라는 것은 말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되고 남들도 너에게 축복,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 손해니 아니니, 손해 아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베풀 생각을 안 하고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챙길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화 있을진저 그러죠. 화가 있으리라. 이 화, woe, 영어로 woe to you,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화라기보다는 woe라고 하는 말은요,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탄식.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돈 쓸 줄 모르고 챙길 줄 말고 벌 줄만 하는 그들에게 참 어리석다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 제발 좀 거기에서 벗어나서 니들이 정말 좀 달라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향, 모든 채소, 박하는 방향제 식물이죠. 운향은 향료와 약재로 쓰는 식물이죠. 모든 채소는 뭐예요? 기름, 포도주, 곡식, 이런 게 다 채소에 들어가요. 그 박하를 얻게 되면은 11조 띄고, 운향을 얻게 되면 11조 띄고, 모든 기름 생기면, 포도주 생기면, 곡식 생기면은 11조 띈다는 거예요. 11조는 들이대. 11조 뛰기 잘해요. 11조 생활을.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11조 생활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가 성경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년을 교훈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11조는 무슨 헌금이다? 네, 관례적 헌금이에요. 관례적 헌금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 신앙, 내 인간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은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는 인정했어요. 11조는 들이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공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생활도 해라. 둘 다 하나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적 11조 잘 드리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예수님께 지적받기 쉽다고요. 참 목회자 그 세금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전에 저 장로님 보고 제가 헌금한 거 교회에다 드린 것만 얼마 전에 거의 1,000만 원 돈대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안 내고 덜 내고 요령 피우고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얻기만 하고 그러려면은 이거는 비양심적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사업을 안 하니까 11조는 남들처럼 엄청 못해요. 왜? 사례비 300에 대한 11조 30만 원씩밖에 못해요. 그런데 부활절이나 감사절, 생일, 크리스마스, 이때는 거의 하나님,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최고의 헌금하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거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돈을 얼마나 버는가 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은혜가 고마우냐, 그거예요. 이거는 자랑하는 것도 얘기도 아니고 신앙의 교육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생일날 책 하나, 커피, 케이크, 식사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한 달이면요, 1년이면은 한 200에서 300 들어요.
그러면 5년을 해봐요. 얼마인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새벽마다 나가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진짜 요새 정말 춥더라고요. 귀가 막 나가 있으면, 현관에 서 있으면 막 이게 막 땡기는데 아파요. 근데 왜 추운데 나와 있냐고. 나가 있는 게 더 편해요. 올 때 신호를 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 행복한 거예요. 왜 미련한 짓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서. 목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가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은 이들은 그들의 삶은 남의 것을 얻어가고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말씀해요. 자, 디귿으로 갑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삶, 바르게 쌓는 살,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붓는 여인.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지,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그럴 줄을 몰랐어요. 그냥 은혜가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면서 내 장래 십자가의 죽음을 네가 미리 준비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녀는 정말로 순간 포착, 기회를 잘 포착한 여인이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살아계실 때에 기쁨을 드리고 말 한 번이라도, 글 하나라도 그렇게 보내드려야지 때 놓친 다음에는 아니에요. 내일 모레가 3.1절이에요. 저희 집사람 생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까 평상시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달게, 구수하게, 재미있게, 맛있게, 길게 썼어요. 이것도 교육이니까. 3월 1일 날에 우리 사람 없으니까 그때 딱 문자로 카톡으로 까똑 보내려고요. 그리고 교육 목적상 우리 형제들 집안 전부들 카톡하는 사람이 21명 단체 카톡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형제들에게도 당신들도 이 형아처럼 하십시오. 자녀들도 너희들도 이런 거 보고 배워라. 너희들도 큰아빠가 하는 거 배웠으면 좋겠어. 손자 손녀들은 너희들도 할아버지 하는 거 좋은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 보면 그때그때마다 신앙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고 세월 간 다음에 다른 곳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질 때, 사랑의 나눔을 이야기할 때, 아, 옛날에 나 목회할 때 우리 우정부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 어떤 집사님, 그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목회자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주신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을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 해석은 아니지만은 적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기억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사건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일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장래를 위해 쌓는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갔죠. 우리는 기도했어요. 도왔어요. 또 보냈어요. 또 찾아갔어요. 오시면은 또 왜 기도해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은 할 줄 아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할 줄을 몰라요. 제가 은퇴한 후에 교회가 하든지 또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우리 국내와 국외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헤븐스튜디오 선교회를 만든, 저를 위한 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헤븐스튜디오를 눌러서 기도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이제부터 기도할 때 꼭 헤븐스튜디오를 위한 내용이 있으니까 기도 좀 넣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있는 형편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돼요. 10,000원이면. 한 달에 10,000원이면 1년이면 1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못하는 선교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보내기도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일을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돕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분이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누가 나누는 삶을 살까요? 누가 자기 것을 나누며 베풀며 나누며 살까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고 기도를 계속해 주고 선교지로 찾아가기도 하고 은사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시간이 없어서 찬양은 못하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선교를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빛입니다.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1,000만회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해본수도 선교회의 출발, 은퇴와 함께 시작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를 계속합니다. 은혜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물질이 쌓이고 재능이 쌓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 귀한 첫 출발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으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의정부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여러 번 함께 했어요. 추석 명절 때에도 사랑을 보내드렸고, 추수감사주일 때도 사랑을 보내드렸고, 성탄절 때에도 사랑을 지역분들께 나누어 드렸고, 코로나 때도 우리는 보내드리고 함께 했어요.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40일 시작되면서 우리는 사순절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날짜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참 어려운데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수많은 날들을 계속 보내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100 몇십만 원이 됩니다.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그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은 우리 한빛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과 애정을 주고 계십니다. 돈이 많기도 하지만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동전 속에는, 헌금 속에는 금식하는 마음도, 믿음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고, 어린 아이들도 들어가 있고, 어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감동적이며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동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양로원에 찾아가서 섬기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무위탁 노인을 방문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개인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사랑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작은 교회에 사랑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이 일을 계속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혹시 이런 일에 동참을 못하고 있다면 2월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3월부터 이런 결단과 각오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밥 한 끼 외식 줄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이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쩌다 그 얘기보다도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내용, 은퇴를 하고 나서 나이 70이 돼가지고 인턴 사원으로 30세의 여사장 밑에 들어간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름다운 덕과 자신의 인격, 삶의 연륜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 되는 회사의 사장이 된 여사장을 도와주고 힘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죠. 처음에는 30대의 이 여사장이 70 먹은 노인 인턴을 반가워할 리가 없지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진실을 알아갑니다.
연륜이 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같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펼쳐가는 그런 내용인데, 한 직원이 인턴 70 먹은 직원의 집에 와서 자면서 출근하는 설렘과 기대 때문에 양복 준비하고 와이셔츠 준비하고 넥타이 준비하면서 한쪽에 손수건을 준비하는 걸 보고, 아니 손수건은 왜 준비하세요? 쓰지도 않는 손수건 왜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쓰지도 않는 손수건을 왜 갖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누가 울면 빌려주려고. 누가 울면 빌려주려고. 우리는 우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손수건을 꼭 한 번도 안 쓰고 향수 나는 우리 사람이 꼭 다려준 손수건, 이걸 왜 갖고 다니냐? 빌려주려고. 우는 분 빌려주려고. 그래서 사랑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이제 3월입니다. 3월 1일 좀 만세 좀 부릅시다. 후레이, 할렐루야. 새벽에 좀 만납시다. 새벽 3월 교제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손수건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손수건 없으면 하나 사요. 돈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 핸드폰 넣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쫙 가운데를 쪼개면요 이렇게 나와요. 요새는 카드만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필요하고 딴 사람에게 빨리 줘야 되는데 없으면은 못 줘요. 그래서 이거는 배추예요.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곱게 접어요. 하고 여기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5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꽂아갖고, 제가 쓸 일은 흔하진 않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쓰게 될까봐 갑자기 돈 필요한 사람 생길까봐 했다. 여기 있어요. 꺼내주고 싶어서요. 왜 갖고 다니냐? 누가 울면 빌려주려고, 누가 급하면 안겨주려고. 결론입니다. B.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했는가? 누구에게 간절하게 했는가?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끼리, 자,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 시작. 그랬죠?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드렸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앞에 두고 유언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20장 35절 시작.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은 받아서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평생 기도 가운데, 내 평생 기도 중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